이탈리아 작가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쓰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책만 그냥 매달려서 13년 동안은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여행을 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예.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 한 사람이 이 단테의 신곡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우입니다. 그가 단테의 신곡을 번역해서 이력 유명해집니다. 얼마나 유명해지고 또 그도 시를 잘 지어내서 사람들이 그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 롱펠로가 하찮은 종이에 그냥 끄적이면서 몇 자를 쓰면서 시를 쓰는데요. 그 하찮은 종이 하나가 가치가 $6,000까지 치솟습니다. 이런 시를 쓰는 재능이라면 대단한 거죠. 이게 재능입니다. 재능. 유명한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백지 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계약서의 사인이 $1,000,000가 넘습니다. 이게 록펠러가 갖고 있는 자본의 힘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그냥 작은 코인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금덩어리 된 코인을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50불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독수리 마크를 새겨 놓으니까 그 금화가 200불이 넘습니다. 이게 돈 아닙니까? 기술자는 5불짜리 원가 5불짜리 재료를 사용해서 50불짜리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뭐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죠? 기술 때문에. 이 기술자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가는 단돈 몇십 불 되는 화폭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린 후에 수천 달러가 넘는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때문이죠? 이 화가가 그린 이 그림, 이런 것들이 예술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재능이나 자본이나 돈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몇 배나 더 치솟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 물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는 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 사람은 악에 물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부르신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기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그 인생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가치는 돈과 기술과 예술과 어떤 자본과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은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씻기고 안아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가치는 어떤 세상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가치 아닙니까? 새가족본을 함께 나눌 때에 새가족본 시간에 꼭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구조의 선에 관한 예화입니다. 한 화려한 크루즈 배가 타이타닉을 침몰했던 그 북해도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해 갑니다. 배 안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3,000명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배 안에는 물론 두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구명조끼입니다. 그러나 어떤 배도 그 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입을 수 있는 구명조끼, 사고를 당하면 찾기도 힘들고 다 입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구명조끼를 간신히 구해서 얻어서 바닷물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이 북해도에
이 차가운 바다는요 15분이면 심장마비로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구명조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배도 3,000명이 다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구비된 크루즈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명보트가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명조끼도 구명보트도 모두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구조 살아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방법을 취해야 되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새가족반을 하신 분들 뭐가 필요하죠? 구조선. 네, 구조선. 모두를 태울 수 있는 구조배가 오면 됩니다. 네. 이 간단한 예화가 구원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내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의 요청,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조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구명조끼 하나 갖고 신경이를 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우성거립니다. 그냥 쉽게 구조선이 와서 침몰하기 전에 다 구원하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구조선에 관한 진리, 이것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책갈피가 있습니다. 책갈피에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상단에 적혀 있는 주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과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올해 우리가 마음에 담고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찾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나를 구조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은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고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책이지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전혀 다른 성경책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마치 형제 자매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왜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서로 다른 성경책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굳이 돈을 들여갖고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넣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이거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읽고 읊조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나 신학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의미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그런 은혜를 좀 체험하시라고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께 책갈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시고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떠올려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어느 순간에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개의 선교지를 섬깁니다. 그 선교지에 대한 간단한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구역에서 드린 이종표 목사님 섬기시는 1구역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섬기시는 노원 한나라교회 김성근 목사님, 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이십니다. 남한에 내려오셔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구역에서 섬기시는 우리 이재현 장로님,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 사모님이 북한 탈북자 출신이십니다. 어려운 시절 많이 겪으신 분 김은진 사모님이십니까? 함께 북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3구역에 문창현 장로님 섬기시는 부솔 미션 정철 목사님이 작년에 세우신 탈북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부솔 미션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구역에서 섬기시는 김우석 장로님 섬기시는 우리 집중교회 중국의 백두산 너머의 도문 지역의 귀한 사역자입니다. 작년에 암 3기로 한국에서 수술받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집중교회에는 농아인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구역의 고석순원님 구역에서 섬기시는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냥 캄보디아만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태국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야 될 귀한 신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이 차세대, 다음 세대의 캄보디아와 그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세우는 신학교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6구역의 윤정구 장로님 섬기시는 우리 제너레이션 홉 스쿨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귀한 학교가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에 기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7구역의 강희동 장로님 섬기시는 캄보디아 뉴라이프 미션 팀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오랜 시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살고 계시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해 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역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8구역의 김병희 장로님 섬기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우리 정마가 선교사님과 이유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청년이었던 사람입니다. 찬양인도 하신 찬양 사역자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1년 열심히 사역해도 몇 명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들을 전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9구역에 우리 강희동 장로님 되어 있는데 박승원 장로님, 남가주 미라 선교사님입니다. 1979년도에 우리 이재서 목사님 통해서 귀하게 세워진 귀한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귀한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박성원 장로님 구역 식구들이 이 구역을 위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19역의 장광원 장로님 섬기시는 멕시코 로살리토 샬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전도사님이 이 샬롬 교회를 1993년 개척 때부터 섬기신 우리 영어부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샬롬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새로 지었던 건물만 지어진 지교회가 3개 있고, 건물은 없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교회까지 합하면 5개의 지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샬롬교회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구역의 김철 집사님 섬기시는 우리 갭 선교단체입니다. 이 지역은 힌두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 1위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와 네팔과 미얀마 지역의 힌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0.1% 미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우리가 섬기는 11개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올해 마음에 품고 또 여러분 각 구역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선교사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선포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면서 14절 15절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찾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예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믿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셀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구상에 약 4분의 1의 인구는 셀폰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정글과 우주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한 자가 없는데, 선포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전하는 자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전하라고 했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선포할 수 있겠느냐?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선교라는 단어나 전도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하라, 실제로 순종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동안 믿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선교했던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20대에, 내가 고등학교 때에,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직장 다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그 1년 365일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단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라고 그 아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모르지 않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겁니까?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건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몸에 맞지 않고 어색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옷인데, 예전에는 잘 맞았던 전도라는 선교라는 옷인데 이제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내 입과 마음이 주를 신하면,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에너지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는 가서 전도할 수 있고 가서 선교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되어서 은혜가 점점 메마른 땅이 되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상 하나 2분 4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빨리 진행됩니다. 자막이 달려있지만 자막도 빨리 지나가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핵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핵심이 뭐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면 천국 잔치를 여시고 이 천국 잔치에 오라라고 말씀하신 비유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기신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많아야 2시간, 3시간, 새벽 예배 드릴까 하시는 분들 한 5시간, 6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일주일의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사명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갖고 우리가 으쌰 하나가 되자, 사랑하자, 찬양하자, 힘을 얻자, 성령으로 충만히 받자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가셔서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산책을 할 때에, 함께 운동을 할 때나 같은 클럽에서 교제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두 번째 주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비유를 갖고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빛이 아니니까 빛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 상태, 우리의 현재의 스테이러스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 자체라고 한다면 빛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빛이 그 위치에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지를 가든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 가지 않고 있던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이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며 이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선교적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 가운데서 내가 빛이 되고 있는가? 내 입과 내 마음과 입의 시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늘 염두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속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청년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일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 찬양이니, 어떤 사람 설교니, 어떤 기도니, 공동체니, 교육 시스템이니, 교회 건물이니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것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1등, 이 시대에 그렇게 10분의 1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 사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1등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상상 초월하게 바로 옆 사람이었습니다. 옆 사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드리는 찬양팀의 멋있는 찬양은 하나도 모르는 찬양이잖아요. 초신자가. 자기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15분 지나가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끝나서 같이 식사 자리에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 이곳으로 와서 공동체 자리는 어색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건물 아무리 멋있어도 잘 지었네, 멋있다 한번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시스템, 처음 교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 가면 어떤 교육을 받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 아무리 좋은 조건, 프로그램도 그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결정적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왔는데 옆에 앉은 사람, 예배 시간 내내 앞에 보이는 목사님 외에 내 옆에 닿을 듯 말 듯 앉아 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시간 내내 보는 성경 말씀, 그 사람이 찬양할 때 부르는 찬양의 모습과 태도,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기뻐하기도 하는 내 옆 사람 모습을 보고 나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넘버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첫 번째 주일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방법과 툴이 아니라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걸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옆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전하는 복음은 결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음은 축복이니 치유이니 행복이니 부유니 돈이니 건강이니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들과 정반대되는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누군가의 그 옆 사람이, 그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한 성도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척, 좋은 척, 어려움이 없는 척, 근심할 척, 근심이 없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하기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옆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 옆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골프를 칠 때, 식사할 때, 수영장에서 만났을 때, 마켓에서 만났을 때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하스테반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한 30년 전에 만든 찬양인데요. 사실은 잘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는 않은 찬양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면서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날 올 한 해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꼭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적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